7월 3일까지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개 도시를 다니면서 지금 그 NCOE5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곳에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 측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동영상을 상영해 주기로 했는데 미처 이렇게 오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모임들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동영상을 가져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이번에 못 본 것 같은 일들을 보상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부르고 우리 마지막 그 NCOE5 선교 전략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어찌하고 눈에 부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3절부터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어찌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강의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한정교 선교사님 되시겠습니다. 서강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의 PhD를 받으시고 미국 IT에서 국제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 박사를 받으시고 OMF 한국 대표를 역임하시고 미전도 종족 선교연대 최초의 본부장, 그리고 엄마의 최초의 대표, 그렇게 지나셔서 한국의 미전도 종족을 처음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국교회에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또 종족을 입양하는 것 같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신 분이 우리 한정우 선교사님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님으로서 이분이 앵코이5의 모든 전략과 정책과 그 다음에 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총지휘를 하신 우리 한정우 선교사님 내려오셔서 이 시간 강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산에서 에든버러 100주년 선교대회도 가지게 하시고 앵커이5 선교 전략 강의를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 세우신 우리 한정우 선교사님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참한 우리 참사하시는 분들 다 속히 올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순서를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나오실 때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영을 감사하고요. 부산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번 대회, 특별히 두 번째 파트 선교 전략 파트를 이렇게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동영상을 많이 준비해서 CTS가 제5차 세계선교 전략회의를 전부 인터넷, TV로 중계를 했는데요. 잘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못한 점 제가 대표로 좀 사과드리는데, 대신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12페이지 제 강의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선교 전략 이런 걸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 전략가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선교 동원 집회를 다니면서 가끔 어떤 데는 그 당혹스러움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두 자녀, 지금 나이가 32살, 30살이 되었는데 아들 여성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무슨 선교에 관한 비전 얘기하면 아빠 또 비전 얘기야 뭐 이래요. 아들과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고, 또 와이프랑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참 어떤 때는 잔소리처럼 제가 또 들리기도 하고 또 제 얘기도 아마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귀중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대로만 지키면 얼마큼 좋겠어요. 이것은 마치 어느 집사님 부부의 얘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동차를 새로 마련했는데 얼마큼 이게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 과속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조바심이 나서 여보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겠어, 운전 천천히 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다짐뿐이고 또 계속 운전대만 앉으면 계속 운전을 막 난폭하게 하게 됐어요. 운전을 천천히 하게 하라는 얘기를 그 얼마큼 당연한 얘기고
또 귀중한 얘기예요. 근데 또 남편이 잘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 부인이 암송카드 뒷면에 여백에다 깨알같이 적어서 이 앞에 유리 화면에 거의 꽂아놨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운전을 하실 때마다 찬송을 부르세요. 보통 속도를 다니실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이라는 찬송을 부르시고 한 80km를 다니신다고 생각할 때는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송을 부르세요. 100km를 달리신다고 생각하실 때는 나 이제 갑니다 아버지 집을 찾아서라는 찬송을 부르시고 120km 이상을 다니실 때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남편이 이제 씩 웃으면서 운전을 속도를 바꾸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나중에 운전을 천천히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아 그렇다, 우리가 선교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의 현재를 점검해 볼 때 선교는 이미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선교원까지 있을 정도로 선교가 또 군선교 뭐 있죠. 그래서 선교가 이 과잉일 정도로 많이 퍼진 거 참 감사한 면이 있으면서도 선교의 원래 뜻이 자꾸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선교 앞에 자꾸 무엇을 붙입니다. 종족 선교라든가 또는 종족 선교 앞에 또 미전도 또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붙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unreached people mission 뭐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왜 종족 선교를 얘기합니까? 자꾸 막연히 세계 선교 또는 중국 선교 이렇게 막연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가에서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종족 단위로 선교하자는 것이 종족 선교. 또 미전도라는 것은 그 종족 내에 자전적 교회가 없는 그러한 교회, 종족 집단을 미전도 종족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치 참기름 논쟁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왕십리 사람인데요. 옛날에는 다들 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반찬이 충분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일본 간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참기름 한 숟갈을 탁 집어넣으면 그거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자리에서도 고기를 끄떡이시는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참 참기름을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아버님은 참기름 냄새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 이렇게 참기름 맛이 이렇게 맛이 없어서냐? 여보, 좀 좋은 참기름 좀 사시오. 우리 어머님이 시장에 갈 때면 항상 저를 데리고 제가 이제 이 백을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야, 정구야, 너 참기름집 있으면은 좋은 참기름집 있으면 한번 나에게 얘기하라 그래요. 어느 날 제가 눈이 휘둥그래. 엄마, 저기 좋은 참기름집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가로로 한글로 쓴 그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진짜 참기름 팝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사다가 맛있게 또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또 지나서 우리 아버님이 야, 이것도 뭐 좀 그렇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은 시장에 갈 때마다 더 좋은 참기름을 찾으려고 애썼고, 저도 어머니 따라서 어느 날 모자가 엄청나게 멋진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참기름집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순 진짜 참기름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순 진짜 참기름 주세요 해가지고 참기름을 구해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왜 진짜가 붙으며 왜 또 순이 붙습니까? 이것은 참기름에 자꾸 유사 제품들이 끼게 되고 어떤 때는 짝퉁, 짜가까지도 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는 원래 갖고 있는 순수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자꾸 이것을 이렇게 좀 의미를 탈색시킬 때가 있어서 미전도 종족 또는 최전막 개척 선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선교 현재 점검할 때 제1장으로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와 최전방 개척 선교를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 역사가
220여 년 계속이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70년 단위로 이렇게 구분하자면은 세계의 70년 단위로 지난 개신교 선교 역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70년은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 선교의 전성시대. 이때는 윌리엄 캐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주로 해안선에서 복음을 전했다 싶어서 해안선 선교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70년은 영국 선교의 전성시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 인물이며, 또한 네이지로 많이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네이지 선교시대, 중국 네이지 회라든가 아프리카 네이지 선교,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또는 수단 인테리어 미션, 수단 네이지 선교, 네이지 선교시대가 활발했습니다. 해안선에서 네이지로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세 번째 70년은 최근까지 된 이 70년은 미국 선교의 전성시대. 미국 선교의 전성시대는 카메론 타운젠드와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두 젊은이에 의해서 어떤 선교의 대상이 해안선 내지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의 집단인 종족 집단, 그래서 종족 선교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4년도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젊은 학자 랄프 윈터는 빌리그램 목사와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종맹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People blindness.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인데 종족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종맹입니다. 여러분은 종맹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젊은 학자가 도전을 줬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소위 종족 선교 개념이 전략적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전도 unreached people 또는 reached people이라고 하는 전략적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런 전략적 개념을 도입해서 선교하다 보니까 213페이지 보면요, 아주 극적인 여기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75년까지 이 지구상의 24,000 족속 중에서 7,000 족속 내 교회가 활성화됩니다. 남한교회처럼.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전략적 개념 선교가 25년 동안, 2000년 동안이 계속이 되는데, 이때 또 다른 7,000 종족이 리치드화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실을 비교해 보면은 1975년간의 선교 효과와 25년간의 선교 효과가 맞먹는다. 차이는 뭐냐? 전략적인 선교 유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5년간 또 4,000 종족 집단이 리치드가 되고, 지금은 6,000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6,000개 종족 집단 중에서 벌써 리치드화되어 가는 종족 집단이 나타나는데, 난공불락적인 이슬람이라든가 힌두교, 전투적 힌두교, 그 다음에 소승 불교 집단, 아직도 완악한 어떤 공산주의 집단이 주로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남아있는 과업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전략적으로 많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선교 과업을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게 지구처럼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 이 지구상의 인구가 66억이나 있습니다. 이 66억의 인구를 3등분 해보십시다. 3등분. 그러면 22억, 22억, 22억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22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6가지 형태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첫째는 개신교 형태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식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오순절교회. 두 번째는 성공회, 세 번째는 독립교회. 저기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독립교회. 이 세 개의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결의가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구원결의가 좀 틀려지기 시작하는데,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정교회도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이집트의 컵틱 정교회, 동유럽의 동유럽 정교회, 여러 가지 정교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사이비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 심지어 통일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자, 5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까지 만약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22억의 인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집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절반 뚝 나누면 22억, 22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22억의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근처에 삽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친지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슨 대상이라고 합니까? 전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이 지구상에 22억, 전 66억의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 22억의 사람들이 순 선교 대상이 되겠죠. 왜 전도와 선교 대상을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선교 현지에서 또는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너무나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케냐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선교 대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케냐에는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인이 아마 25% 미만이고,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도 좀 봐줘가지고 한 2분의 1 또는 4분의 1 가정칠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40% 정도 맥시멈 잡아도. 근데 케냐에는 기독교인이 70%가 넘습니다. 그럼 케냐의 기독교는 다 잠자나? 다 죽었나? 다 명목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냐에 있는 불신자들은 사실 전도 대상자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들의 관점에서 선교 대상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케냐에 가보니까 케냐에는 한국 선교사가 350명이나 있어요. 미국 선교사도 있고 영국 선교사도 있고. 그렇죠? 케냐에 한국인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700명이나 있는데 절반 350명이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선교사님들에게 잘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전도 대상자를 자꾸 선교 대상자로 착각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선교 과업을 위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서 214페이지 제가 그래프를 개발했습니다. 저는 총신대 선교대학원에서 지난 10년 동안 선교학, 특히 미전도 종족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이 테이블을 제가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개발하고 나서는 너무나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관점도 필요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관점, 우리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 수평선에 보면은 여기 십자가가 있는 점이 이제 우리가 있는 지점이에요. 자, 십자가가 있는 이게 X축, Y축으로 한다면 0 부분이겠죠.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지구 끝을, 땅 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이 자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면 갈수록 선교 대상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는 다 선교 대상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케냐에서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콩고, 루안다 기독교인이 90%가 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관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 특히 선교 대상자의 관점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이 크리스천 교회와 크리스천을 바라볼 때 교회가 멀리 보이는 그런 느끼는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사는 불신자들을 전도 가능한 reached people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들의 관점과 그들의 관점을 믹스시켜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4개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누굽니까? 이 불신자들인데,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전도 대상자고 그들의 관점에서도 교회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1카테고리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전도 대상자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카테고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선교 대상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케냐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알아요? 케냐의 30% 불신자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카테고리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 수용로 교회와 한국 교회가 멀리 느껴져요. 부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시집 온 베트남 아가씨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부산에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자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느끼잖아요. 첫째, 언어가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세 번째 카테고리 불신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케냐의 불신자를 위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님을 여러분은 더 선교사답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역자를 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 사상공단에 일하는 사역자를 더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보통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네. 네. 딱 한 분 있네요. 저분은, 그러니까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다 케냐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을 더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착각 현상이 여기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네 번째 카테고리 사람들은 우리들의 관점에서도 선교 대상이요, 그들의 관점에서도 교회와 크리스천이 멀리 있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거리를 생각할 때 지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언어의 거리, 문화의 거리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 불신자들은 순진짜 불신자들, 그죠?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순진짜 선교 대상자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선교 대상자를 아주 쉽고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와 함께 제가 윈터 박사와 타드 존슨 박사의 자료를 제가 통해 가지고 215페이지 정리를 해봤어요. 세계 개신교 선교사 중에서 영역 1, 2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자그마치 74%예요. 이건 윈터 박사의 통계인데, 윈터 박사는 영역 1, 2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서 오랜만에 나타나서 선교사님, 제가 어디에서 일하는 아무개입니다. 근데 윈터 박사가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종족 집단이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성하게 부르고 있다면 You are not a missionary but a Christian worker.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크리스찬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론 작년에 고인이 되셨지만은 이분의 지론이 이거예요. 3, 4 이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더라고요. 3번 카테고리, 4번 카테고리. 타드 존슨 박사는 영역 2와 3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23.6%.
뭔가 이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영역사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2.4%. 이건 뭐 제가 계산한 자료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순진짜 선교 대상자를 위해서 일하는 순진짜 선교사가 2.4%더라고요. 물론 제 말에 약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거지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괴로워요. 순진짜 이걸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저도 괴롭고, 또 2.4% 외에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통계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정고기를 욕합니다. 그렇잖아요. 216페이지. 그래서 저는 남은 과부에 대한 보다 더 새로운 인식을 찾아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면서 정말 뒤에서 총을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전도된 종족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소위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기독교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데이빗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고 미래 예측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니까 33.33%죠. 앞으로 60년 후 2070년이 되면은 이 33.3%보다 더 증가할까? 데이비 바렛은 앞으로 2070년이 될 때까지 선교사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선교비는 더 많이 증액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33.33%에서 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 그래요? 중복 투자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너무나 선교사가 많이 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선교사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복 투자, 편중 투자. 그렇죠? 이것은 개신교 선교의 큰 문제점이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통계학자 마렛 박사의 아주 우울한 예측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미래 이 데이빗 바렛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선교 동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적 개발을 제가 해나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다음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방 개척,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해야 될 최전방이 어디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최전방일수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가지 선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잘 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비해서 옛날 200년 전의 선교사들은 참 헌신적이었고 정말 목숨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것을 증거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정신처럼 여러분 초기에 영국과 유럽을 떠난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들은 정말 희생적이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하는 서쪽 해안에 아프리카 해안에 얼마큼 선교사가 거기 도착해서 3일 만에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을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무모하게 헌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전략 선교, 리서치를 한 다음에 그렇죠? 선교사를 보낼 때 보병만 보내는 식으로 전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전투도 보병이 먼저 가는 부대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소위 정보부대, 그렇죠? 첩보원이 먼저 가서 정탐을 해서 그 자료를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부대가 역할을 해서 이쪽 작전본부에 자료가 쌓입니다. 정보. 정보를 의미 있게 배열한 것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작전 지도를 완료시키죠. 그럼 작전 지도에 따라서 장군이 적진의 어디를 갖다가 먼저 까부시라고 포병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포병, 제 아들놈이 포병 장교 출신이에요. 포병은 적진을 바라보고 포를 쏘지 않는데 항상 그 앞에 산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도만 갖고 포를 쏜대요. 그렇죠? 그런 관측 장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떨어지는 포탄이 어디에 떨어진가 망원경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어느 지점에 지금 낙하. 두 번째 포탄을 또 어디로 쏘라고 하면 두 번째 포탄은 어디에 떨어지고 첫 두 발에서 명중하는 확률은 거의 없대요. 세 발. 그러면 삼각점이 딱 결정되면요. 네 발째는 백발백중이래요. 그렇죠? 네. 그럼 포병이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부대가 움직입니까? 공병이 움직여요. 길을 닦아요. 그렇죠? 강에 그 보트, 이게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모두 딱 저걸 하고 길을 닦고 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갑부대, 탱크 부대가 그럼 보병은 맨 나중에 그 탱크 부대 뒤따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선교를 가만히 보면 특기가 대부분의 선교사의 보병 특기야. 그렇죠? 보병은 보내기가 편해요. 그렇죠?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면서 울면서 보내는가? 세상 전투도 보병을 혼자 보내는 어리석은 전투가 없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보낸답시고 말이죠. 그래서 보병 선교사도 울면서 가요. 그러나 선교지에 도착해 보세요. 얼마큼 자기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전투인 걸 알아요. 그렇죠? 선교지에 도착해서야 여기 첩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포병이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니까 거기서 보병 선교사가 변신합니다. 갖가지 뭐 컴퓨터도 막 저걸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람보 특기가 이렇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람보는 영화에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국 선교의 문제점. 그래서 최전방을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서치를 하자. 그래서 요즘은 리서치 전문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정보통신 전문 선교사를 양성해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략회의 분당 할렐루야 교회를 해서 할 때 어제 여러분이 정보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 일부분을 아마 받으셨습니다. 1,900만 원 리서치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1,9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리서치 퍼스트,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세컨드, 리서치를 먼저 하고 사역은 두 번째 하자라고 하는 것이 218지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새로운 선교사를 전방에 배치하자. 근데 기존 선교사 중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이미 가 있는 남의 다리 긁는 선교사를 재배치시키자, 또는 그 선교사를 전진에 배치시키자라는 운동이 10년 전에 활발히 있었어요. 그리고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개발한 다이어그램이 219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세 개의 원이 겹쳐져 있죠. 여러분 색깔의 삼원색, 빨강, 노랑, 파랑,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빨강, 노랑, 파랑. 그렇죠? 빨강과 노랑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나요? 예? 빨강과 노랑이 연두 색깔이 되는 거 아닌가요? 빨강과 노랑이 합쳐지면 보라가 되나? 하여간 무슨 색깔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하도 오래돼서. 그러면 빨강과 노랑, 파랑을 생각하는데, 자, 전방 개척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전방 개념 그러면은 지리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를 이해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문화적으로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일본도 언어가 틀리죠. 그렇죠? 또 일본 문화도 조금 틀립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 그러면 언어 문화적 거리가 먼 종족 집단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개발된 개념이 사회적 거리. 그렇죠? 사회적 거리. 인도 같은 예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카스트 제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사회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 이 빨강, 노랑, 파랑을 갖다가 나름대로 했더니, 자, 제일 대상은 지리적 거리가 멀리 있는 종족과 사회적 거리가 먼 종족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어 문화적으로 멀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도 땅에서, 이런 사람들은 한 국가 안에 일하고 있는 기존 선교사가 이 점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멀리 있고 사회적 거리가 멀리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인도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인도는 북쪽 인도와 남쪽 인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남쪽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북쪽 인도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남북 거리가요, 이게 서울, 부산보다 훨씬 한 7, 8배 더 넓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거리가 멀고 또 카스트 제도로 사회적 거리가 멀리 있어요. 근데 언어 문화적으로는 힌디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카레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언어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먼 종족 집단들, 북인도에 있는 많은 힌두교를 믿는 집단들,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 대상은 언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지리적 거리가 멀지 않는, 인도네시아에 여러분이 오시면은 수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이 끝부분에 아제 종족 전에 쓰나미 지난번 융단 폭격받은 그 아제 종족이 이슬람들이 99.999%입니다. 근데 바로 그 근처에 조금만 내지로 들어가서 보면요, 바딱 종족이 있는데 바딱 종족의 97%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바딱 언어와 아제 언어가 틀립니다. 문화도 틀립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거리도 멀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2 대상은 아제 종족과 같은 그런 종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3 대상은 몽골리안 족속 중에서 내몽골에 있는 족속 집단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외몽골리아, 지금의 보통 몽골리아 하는 나라는 한국 선교사가 지난 1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해서 지금 현재 개척된 교회의 67%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활성화되어서요, 선교사도 막 보내요, 몽골 교회가. 그런데 특별히 중국 땅에 있는 같은 동족에 대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내몽골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요. 왜 뭐냐? 옆에 있는, 지리적으로 옆에 있지만 국가라고 하는 경계선 때문에 패스포트가 없으면 가질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데, 지금의 몽골리아는 이 키릴 문자, 러시아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내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자,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자를 사용해요. 언어적으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같은 동작이야. 만나서 말을 하면 다들 남북한 족속처럼 이렇게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 족속도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4 대상은 누구냐? 순진자, 그렇죠?
선교 대상자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생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생산과 복잡 생산이 있습니다. 단순 생산은 손을 움켜로 해가지고 이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웅덩이에 손을 계속 뭐 물고기도 붕어도 잡고 개도 잡다가 물리기도 하지만 손으로 잡는, 이게 단순 생산. 복잡 생산은 뭐냐면 어망을 이렇게 개발하고 레이더, 쌍끌이 어선, 이게 뭐 복잡. 왜 복잡 생산을 하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도 단순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처럼 왜 복잡하게 이렇게 선교하려고? 이게 뭐냐면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 미션도 종족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설명했느냐, 만들어냈느냐? 이것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1975년 동안의 효과와 25년 동안의 선교 맞먹는다. 그렇죠. 이래서 제2장으로 넘어가면은, 자, 전방 개척을 위한 한국 선교의 도저인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방 개척은 사실 미국에서 출발했습니다만 한국은 새롭게 한국적 접근으로 221페이지 정의와 영역부터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222페이지 이제 펼치면은 전방 개척 선교라 함은, 그 밑줄 그시길 바라며, 맨 위에 있죠. 전방 개척 선교라 함은 궁극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극복 해결하여 비전 실현을 가속화시키는 총체적인 노력이다. 이 자체가 좀 어려워. 항상 그래요. 정의라는 말은 함축적인 게 헐려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이 전방 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도 그런 영역일 수 있다는 거죠. 랄프 윈터 박사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선교사, 간호사 선교사를 많이 보냈지만은 왜 말라리아 균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리아균 퇴치 전문 선교, 이것이 선교의 또한 최전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조차 최전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데, 랄프 윈터 박사는 아니 예수님 때에 왔어야 선교의 지상 위임 명령이 있었나? 아니 그럼 구약은 뭐야?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을 뒤지다가 창세기 10장 3절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선교의 지상 위임 명령을 하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네가 받은 구원을 너를 통해서 그들이 받을 것이다.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다는 거지. 왜 사람들은 자꾸 마태기 28장에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찾느냐는 거지. 성경 해석에조차 선교의 전망 개척이 있다. 그래서 그는 12영역을 제안했어요. 우리 한국 선교기도 12영역을 조금 다르지만 이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다 선교의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이제 전방 개척 지수 같은 것도 개발해서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보면은 재미난 그림이 나와요. 한국의 상황과 지역 구분 요약이 있어요.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디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선교사들도 헷갈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지, 상식적인 선교지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인,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남한 땅을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여기에 차가 났어요. 남한을 선교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남한의 복음주의자 비율을 해보니까 15.5%야. 자유주의자들 뺀 15.5%. 이중 집계 기독교인, 뭐냐면
천주교 믿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도, 기독교 믿다가 천주교로 간 사람도, 기독교에서도 또한 뭐 감리교로 같은 사람인데 장로교로 가고 장로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통계 양쪽이 다 잡히는 통계를 감안해 보니까 또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개혁교회, 독립교회, 성경회는 구원교리가 같으니까 1로 보고 로만 캐톨릭과 정교회는 절반을 했어요. 0.5 했어요. 그러니까 2명의 캐톨릭 교회는 1명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런 계산법으로 하니까 이중집계 기독교인 가중치 적용 비율이 41.6%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G2, 제너럴 미션의 이니셜인 G2, G1, G2는 뭐냐면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 이상인 경우, 이런 국가를 G2 국가라고 했고, G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한국보다 조금 낮으면서도 이중집계 기독교인 수 비율이 한국보다 더 큰 나라, 그렇죠? 이걸 G1. F1, 2, 3는 프론티어의 약자인데 전방 개척 1, 2, 3. 전방 개척 F1은 뭐냐면은 복음자 비율이 5 내지 10% 미만인 경우, F2는 복음자 비율이 0.5, 0에서 5% 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는 아주 비율도 낮고 박해 지역인 경우죠. 그러니까 G2에서 F3로 갈 때까지 터프하죠, 그렇죠? 그러면 선교사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하겠습니까? G2죠. 어려운 지역이 F3예요. 자, 그러면 한 명의 선교사가 G2 지역과 F3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F3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만들어서 보니까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각 국가마다 이런 개념을 쫙 뒀어요. 이렇게 각 국가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서구 사람도 이걸 보고 상당히 it sounds reasonable,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에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은 요즘에 이렇게 뭐 복잡하고 오래 생각하는 것에 좀 익숙치 않아요. 4년 전에 제가 성교한국대회 주제 강의 강사를 의뢰받았습니다. 근데 3명이 보통 3일 동안 하는데, 그 해는 이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50분 강의를 3일에 걸쳐서 나눠 듣는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꾀를 냈는데 이 주제 강의 3분 강의를 하루에 몰아서 하자. 그것도 50분을 한 사람당 20분으로 줄여하자. 20분, 20분, 20분. 1시간에 쫙 끝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한 분은 유명한 신학 교수, 정말 말을 정말 잘하시고 논리성이 뛰어나신 이암옥의 교수. 두 번째는 한국 선교계 이빨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암옥의 선교사. 정말 제일 이 말을 잘하는 그 친구는 영어도 잘해. 그리고 전 이마 넓은 거 외에는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3번째 강사예요. 그런데요, 다들 PPT로 할까 했는데 20분이 너무나 금방 가서 이암옥의 교수는 PPT를 해보니까 한 30분 가까이 돼서 PPT를 포기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5,000명 정도 안상 동산교에 다 모여서 우리가 이제 등단하는데, 전 이제 3번째 대기자로 아이들의 표정을 봤어. 이암옥의 교수가 쫙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참 좋았어. 그런데 한 10분쯤 지났을까? 아이들의 눈동자가 이렇게 풀리더니 거기 그 의자가 또 이게 높아요. 탁 되면 아주 이게 걸치게끔 탁 아주 잘 돼 있어.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졸면서도 소신껏 조는 줄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가 염려가 딱 들더라고요. 내가 강의할 때는 아이들이 다 자겠구나. 두 번째 최암흑의 선교사가 딱 올라갔어요. 이분은
아무리 줄여도 26분 이하로 못 줄이겠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섭을 했어요. 6분만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위원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싹 올라갔다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할 수분이 20분에 줄이려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좋은 강의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왜 드는가? 아이들의 표정이 벌써 한 3분의 1은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9시 이제 20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나는 갑자기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제가 3주 전에 싸이가 KBS TV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랩하는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걔는 뭐 이렇게 막 욕 같은 것도 막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애들이 막 열광하는 이 장면에, 그래서 그러니까 컨덕터를 불렀어요. 혹시 랩 뮤직이 준비되어 있는 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왜 랩 뮤직을 찾습니까? 야 봐라, 지금 애들이 거의 자고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결론을 랩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느 톤을 준비해야 할까죠? 했더니 4개 톤이 금방 다녀와서 4개 톤이 있대. 내가 어느 톤이 나에게 맞는 것인 줄 알게만 아무거나 틀어라. 내가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 톤을 틀어라 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제가 4번째. 저는 이제 강의안이 준비되어 있지만 일단 강의안을 그대로 한다는 걸 포기했어. 3가지 주요 요점만 내가 전달하겠다. 처음에 제가 쪼크로 시작했어요. 미국에 간 어느 집사님이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뭐 그런 커피 드시겠어요? 티 드시겠어요? 하여간 뭐 그걸 해서 이제 한바탕 웃겼어요. 그랬더니 조금 아이들이 와 웃으니까 왜 갑자기 애들이 저거나, 그러니까 잠을 깨는 아이들이 좀 주선 보이고, 그래가지고 요점을 해가지고 가끔 이제 쪼크를 넣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톤이 둥둥둥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뭐 잠을 다 깬 건 말할 것도 없고 어깨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톤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파. 추수할 들판을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면서 클린톤은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구호를 써먹었어. Stupid, it's economy. 번역하면은 이 멍청이들아, 이제는 경제야. 나도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다면 Stupid, it's frontier mission. 번역하자면 이 멍청이들아, 이제는 전방 개척이야. 한반도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개소리는 집어쳐.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개소리에 또 아주 그냥 또 열광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하여간 끝나고 나서 한철호 선교사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주제 강의는 그 다음 선교 대회에 가늠자래요. 주제 강의를 잘해야지 그 다음 성경 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건데, 자기가 2번째 강의 끝마치고 낙심천만이었는데 한 선교사 강의를 듣고서 자기가 바로 달려왔다고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은 제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좀 커뮤니케이션이 힘들면 한 선교사님이 저렇게 몸이 망가져 가면서 프론티어 미션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론티어 미션이 그런 점에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 생각이 나서 잠시 웃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작전을 개발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세계의 산발이 개념으로 커미티 메커니즘, 어답션 메커니즘, 스페셜 메커니즘,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메커니즘 이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훌륭한 선교사를 만들면은 선교지에 가서 싸우지 않고 잘할 것 같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승화된 선교사를 보내도요, 경쟁하는 메커니즘 속에 가면은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덜 떨어진 선교사를 보내더라도 협력하는 메커니즘 속에 들어보면요, 협력을 하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걸 알거든요. 제가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어느 날 은행에서 발굴했어요. 옛날 우리는 은행에 가면 항상 여직원 앞에서 줄을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장을 놓고. 그러다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은행원이 위에 있는 걸 먼저 하다가 우리끼리 막 싸운 적이 있어요. 내가 먼저 왔는데 당신은 똑같, 이게 막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의
주 업무 중에 하나는 사람들 싸움 말리는 거였습니다. 줄 세우기. 의자들은 소파는 전부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발견됐어요. 소비자를 교육시키지 않았는데도 번호기 메커니즘 하나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Learning by doing.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요즘 은행에 가보세요. 다들 소파에 앉아서 잡지책 보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자. 선교사가 중복 투자되어 있다면 지역적으로 분할하자. 부산도 구 단위로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한국 선교사가 지금 400명 가까이 있다면 400명의 98%가량이 3대 국제공항에 있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에 있단 말이죠. 이들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시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심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국내 목회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목회하는데, 선교를 어떻게 터키 전체를 당신이 다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스탄불 전체가 당신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을 분할합시다. 지역을 분할했더니 또 거기서 중첩된 선, 그러면 종족을 분담하십시다. 이게 미전도 종족 입양 개념입니다. 지역도 분할됐고 종족도 분담되어 있는 가운데 또 선교사가 중복이 있으면은, 자, 한 지역에 있는 한 종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필요합니다. 성경 번역, 문맹 퇴치, 그다음에 문서 사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뭐 신학교, 교회 개척, 수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키자. 그래서 지역 분할의 커미티, 어답션의 A,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것의 이니셜 카스. 카스는 우리나라 절로 회사 이름인데 균형 있는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 3장으로 넘어올 때,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계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엔코이 4의 주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전방 개척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핵심 언어로 추진하되 2030년의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것이 한국 선교 미래 시스템과 컨텐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시스템의 큰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갖다가 우리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운전 기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박정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독재적 운운했지만 또 이 박정희 씨가 그래도 한국 경제에 미친 많은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경제 개발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차 5개년 개발 계획, 아니 5개년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미래 25년,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2030년 말까지 25년을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보면은 1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전방 개척 주력기, 2차는 선교 도약기, 3차는 전방 개척 전략 투구기, 그다음에 4차는 고도 성장기, 5차는 성숙 및 제3지대 준비기,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 수요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2030년까지 이 지구상에 선교 대상자 22억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려면 몇 명의 선교사가 필요한가? 선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니까 밑에 다이아그램처럼 모두 46만여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G2 지역에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9,000명, G1에는 21,000여 명, F1에는 10만여 명, F2는 45,000여 명, F3는 27만 1,000여 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6만 명을 한국교회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자. 이게 이제
이 선교 전략의 한 모토인데, 자, 그러면은 미국을 포함하는 서구 교회가 46만 명 중에서 16만 명을 맞자.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2, 3세계 교회가 20만 명을 맞자. 한국을 제외한 2, 3세계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필리핀 교회도 선교사 4,000명 이상이나 내보고, 나이지리아 교회도 지금 한 5,000명가량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교회도 지금 4, 5,000명 선교사만 내보냈을 거래요. 이제는 한국 선교가 22,000명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앞으로 이 46만 명 중에서 2030년까지 10만 명을 한국 교회가, 남북한 교회,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감당하자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왼손 한번 펼쳐서 보십시다. 선교의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첫째 엄지는 선교 이론 분야입니다. 이론. 이것은 이제 선교 신학 분야도 되고 어떤 선교에 관련된 이론 분야. 두 번째는 선교사를 동원하는 분야, 선교 동원. 동원하는 사람도 훈련시켜야죠. 선교 훈련. 훈련 사람을 파송하고 또 행정하는 행정, 선교 행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전략. 이게 선교의 5대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있는 부분은 전부 지탱해 주는 글이죠. 지원 부대 성격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 이게 선교 로지스틱스,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를 저희가 만들어 본 것이 232페이지입니다. 가로선은 1차 5개년에서 5차 5개년 개발 계획으로 쭉 나눴고 각 5개년 계획별로 핵심 분야를 뒀습니다. 1차 5개년 예를 들면 핵심 분야가 모두 4개로 있습니다. 전방 개척을 주력하자. 둘째는 다양한 선교 영역을 개발하자. 셋째는 선교 단체를 전문화시키고, 넷째는 한국교회 선교 역량을 깨우자. 선교 역량. 그리고 이론 분야에서부터 5개의 분야가 쫙 있고 지원 분야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것을 갖다 5차 5개년 계획까지 조견표로 요약한 표입니다. 올해는 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죠? 2010년.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오늘 이따 조명순 선교사가 3번째 강의인데 그분이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의 전망 개척에 대한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이 분석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2차 5개년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한국 선교 지도자에게 제안이 될 것입니다. 200명의 선교 지도자가 한 곳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바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강의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분까지 강의인데 제가 20분까지 강의를 할 것으로 좀 예약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리울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경청을 해주신 거, 딱 한 분 좋은 거 외에는 저는 그분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청중석에서 졸았다는 것은 강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한 분 좋은 분이 저에게 대략 대호 각성을 시키셔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열을 잘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의 현재 점검은 세계 선교의 현재랑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선교의 주도 국가가 지금 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 선교는 세계 63등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윈터 박사님은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인사동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선교사,
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덜 보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에 비해서 한국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가 훨씬 적지 않냐고. 그 수에 비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 수를 보낸 거야. 그래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겸손을 좀 떨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2020년 내지 25년 사이에 1등국과 2등국 숫자 면에서 이게 서로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정점이 이르는데 6만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만 명. 근데 지금요 4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7년 동안.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항상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도 카브가 떨어질 그날이 있겠지만은 어쩌면 선교사 수에서조차 우리가 1등국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그러지만 중국인들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선교사가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중국인은 참, 제가 중국의 그 성도 사천성 성도에서 식사를 우리 총회장님이 먼저 돈을 써 선교사들 전부 초대해서 한번 한턱 내래요. 근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그랬는데 25명의 선교사가 와서 실컷 근데 17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민폐로 좀 돈이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를 딱 줬더니 우리 살람 카드 안 받아 해. 막 그래요. 카드 없대.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호텔인데 그래서 신경을 하다가 결국 제가 선교사님께 돈을 꺼서 인민폐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부정인은 그러니까 부정인은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게 중국인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은 참아도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 3% 크레딧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요게 아까워서 카드리도 없다고 발빠하는 걸 봐서 난 중국인들이 주머니까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가 이제는 선교 1등국에 부끄럽지 않은 그 거룩한 야망을 가진다면은 이제는 콘텐츠와 선교도 전략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 1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전도 종교가 전망계적 선교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릅니다만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선교의 개가로 인해서 선교가 지금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 선교. 그러나 남은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가 함락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전략적 사고의 개발과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열정이 좋습니다. 뜨거운,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 헌금 많이 내는 거 세계 1등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러분의 이해되기가 다소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해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복잡하지만은 이런 논리적 전개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략 선교로 한마디로 요약되고 그 전략 선교의 한 이그젬플 예화가 바로 2030 마스터 플랜이 아니겠느냐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갖다 딱 보여줬어요. 화면을 통해서. 그랬더니 상당히 놀래요. 한국 선수들은 열정 하나만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런 것도 용의주도하게 한다는 것을 이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분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선교 개발을 이번에 우리가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쿄 대회에 우리 한국
참가진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조영중 선교사라고 하는 인물을 또 국제 무대에 우리가 띄워 올리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저는 호텔과 이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국 참여자들과 많은 기회를 나눴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두 번째 강사인 이현정 목사님이 있어요. UBF 한국 대표. 저는 이분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전에 우리가 몰랐어요. UBF의 선교적 사례가 이렇게 훌륭한 줄 나는 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모라비안 같은 경우가 세계 자비량 선교의 가장 큰 탁월한 이그젬플, 모라비안 교대 12명 중에 한 명이 선교지로 갔거든요. 그들은 서포트 없이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UBF 선교사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통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식으로 파송교회, 지원교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자비량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UBF 전체 회원이 6천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들이에요. 그죠? 3명 중에 1명이 선교지에 가 있는. 이 사례를 듣고 우리가 이번에 제목을 잡았어요. 이번 그 전략회의 한 세션을 뭐냐면 한국형 모라비안 선교. 모라비안 모델. 한국형 모라비안 선교의 한국형 모델이 그래서 UBF1을 사례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 세션은 조명순 선교사.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학자로서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갈 곳 닦았지만 본인이 이제 일본 선교사였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형 선교 모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전략회의 때 개발한 그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강의를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나고서 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1분 남으셨는데. 네, 중국 선교는 어제 강사로 있는, 예, 맞습니다. 연구되어 있는 게 지금 많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뭐 10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 보내겠다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건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이래요. 우리가 인력을 보낼 테니 한국교회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우리가 전략 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이후로 이현정 선교사님, 조명수 선교사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전략 선교의 개념이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한정근 선교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수고와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발전하고 또 한국 선교 전략과 정책들이 입안되어져서 급기야 이제 한국 선교 전략과 정책들이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지는 해가 바로 2010년이고, 바로 에덴버러 백주년 선교대회와 앵코이5 선교 전략회의가 이런 것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더 보다 세계에서 가장 그 앞장서는 전략, 그 다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 뒤에 있는 시계는 좀 잘 안 맞고요. 여러분들이 차고 계시는 시계가 시간이 2시 34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9분이죠. 5분입니까?
아, 4시가 더 빠르네. 그럼 저게 맞는. 네, 그러면은 뭐 저거하고 4시하고 상관없이 네,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더 휴식하시면서 뒤에 가서 커피도 좀 드셔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보세요. 다들 소파에 앉아서 잡지책 보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자. 선교사가 중복 투자되어 있다면 지역적으로 분할하자. 부산도 구 단위로 교회가 서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 않습니까? 터키에 한국 선교사가 지금 400명 가까이 있다면 400명의 98%가량이 3대 국제공항에 있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에 있단 말이죠. 이들 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은 도시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시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심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하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국내 목회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목회하는데 선교를 어떻게 터키 전체를 당신이 다 하시려고 합니까? 어떻게 이스탄불 전체가 당신의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역을 분할합시다. 지역을 분할했더니 또 거기서 중첩된 선, 그러면 종족을 분담하십시다. 이게 미전도 종족 입양 개념입니다. 지역도 분할됐고 종족도 분담되어 있는 가운데 또 선교사가 중복이 있으면은 한 지역에 있는 한 종족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필요합니다. 성경 번역, 문맹 퇴치, 그다음에 문서 사역,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뭐 신학교, 교회 개척, 수많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시키자. 그래서 지역 분할의 커미티, 어답션의 A,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것의 이니셜 카스. 카스는 우리나라 전회사 이름인데 균형 있는 선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 3장으로 넘어올 때 이제는 우리 한국 선교계가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선교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엔코이 4의 주제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전방 개척이다라고 하는 키워드, 핵심 언어로 추진하되 2030년의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보자. 이것이 한국 선교 미래 시스템과 컨텐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시스템의 큰 방향성,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제가 오늘 KTX 타고 내려오면서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 운전 기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박정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가 뭐 독재적 운운했지만 또 이 박정희 씨가 그래도 한국 경제에 미친 많은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에 경제 개발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5차 5개년 개발 계획, 5개년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미래 25년, 그러니까 2006년도에서 2030년 말까지 25년을 5차 5개년 개발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227페이지 보면은 1차 5개년 개발 계획은 전방 개척 주력기, 2차는 선교 도약기, 3차는 전방 개척 전략 투구기, 그다음에 4차는 고도 성장기, 5차는 성숙 및 제3지대 준비기,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 수요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2030년까지 이 지구상에 선교 대상자 22억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하려면 몇 명의 선교사가 필요한가? 선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니까 밑에 다이아그램처럼 모두 46만여 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G2 지역에는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19,000명, G1에는 2만 1,000여 명, F1에는 10만여 명, F2는 4만 5천여 명, F3는 27만 1,000여 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6만 명을 한국 교회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계 교회가 이제는 선교하자. 이게 이제 이 선교 전략의 한 모토인데, 자, 그러면은 미국을 포함하는 서구 교회가 46만 명 중에서 16만 명을 맡자.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2, 3세계 교회가 20만 명을 맡자. 한국을 제외한 2, 3세계 교회, 나이지리아 교회, 필리핀 교회도 선교사 4천 명 이상이나 내보내고, 나이지리아 교회도 지금 한 5천 명가량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교회도 지금 4, 5천 명 선교사 아마 내보냈을 거요. 이제는 한국 선교가 2만 2천 명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앞으로 이 46만 명 중에서 2030년까지 10만 명을 한국 교회가, 남북한 교회,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교회가 감당하자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왼손 한번 펼쳐서 보십시다. 선교의 손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개 손가락이 있습니다. 첫째 엄지는 선교 이론 분야입니다. 이론. 이것은 이제 선교 신학 분야도 되고 어떤 선교에 관련된 이론 분야. 두 번째는 선교사를 동원하는 분야, 선교 동원. 동원하는 사람도 훈련시켜야죠. 선교 훈련. 훈련 사람을 파송하고 또 행정하는 행정, 선교 행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전략. 이게 선교의 5대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있는 부분은 전부 지탱해 주는 글이잖아요. 지원 부대 성격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 이게 선교 로지스틱스, 선교사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견표를 저희가 만들어 본 것이 232페이지입니다. 가로선은 1차 5개년에서 5차 5개년 개발 계획으로 쭉 나눴고 각 5개년 계획별로 핵심 분야를 뒀습니다. 1차 5개년 예를 들면 핵심 분야가 모두 4개로 있습니다. 전방 개척을 주력하자. 둘째는 다양한 선교 영역을 개발하자. 셋째는 선교 단체를 전문화시키고, 넷째는 한국교회 선교 역량을 깨우자. 선교 역량. 그리고 이론 분야에서부터 5개의 분야가 쫙 있고 지원 분야가 딱 놓여져 있어요. 이것을 갖다 5차 5개년 계획까지 조견표로 요약한 표입니다. 올해는 1차 5개년 개발 계획이 끝나는 해입니다. 그렇죠? 2010년.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는 오늘 이따 조명선 선교사가 3번째 강의인데 그분이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평가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의 전망 개척에 대한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이 분석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2차 5개년 개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인 안으로 한국 선교 지도자에게 제안해 줄 것입니다. 200명의 선교 지도자가 한 곳에 모여서 2박 3일 동안 바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강의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3분까지 강의인데 제가 20분까지 강의를 할 것으로 좀 예약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상당히 졸리울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참 경청을 해주신 거, 딱 한 분 좋은 거 외에는 저는 그분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청중석에서 졸았다는 것은 강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그 한 분 좋은 분이 저에게 대략 대호각성을 시키셔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열을 잘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국 선교의 현재 점검은 세계 선교의 현재랑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세계 선교의 주도 국가가 지금 되어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에 한국 선교는 세계 63등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 2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윈터 박사님은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인사동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선교사, 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덜 보냈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에 비해서 한국 교회 수와 크리스찬 수가 훨씬 적지 않냐고. 그 수에 비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 수를 보낸 거야. 그래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겸손을 좀 떨었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2020년 내지 25년 사이에 1등국과 2등국 숫자 면에서 이게 서로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정점이 이르는데 6만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만 명. 근데 지금요 4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7년 동안. 우리는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항상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우리도 카브가 떨어질 그날이 있겠지만은 어쩌면 선교사 수에서조차 우리가 1등국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 그러지만 중국인들은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한 선교사가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중국인은 참, 제가 중국의 그 성도 사천성 성도에서 식사를 우리 총회장님이 먼저 돈을 써 선교사들 전부 초대해서 한번 한턱 내래요. 근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6년 전인가 그랬는데 25명의 선교사가 와서 실컷, 근데 17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민폐로 좀 돈이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를 딱 줬더니 우리 살람 카드 안 받아해. 막 그래요. 카드 없대. 그래서 거기서 가장 큰 호텔인데 그래서 신경을 하다가 결국 제가 선교사님께 돈을 꺼서 인민폐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정이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게 중국인이네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아픈 것은 참아도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 3% 크레딧 카드 수수료 있잖아요. 요게 아까워서 카드리 더 없다고 발빠하는 걸 봐서 난 중국인들이 주머니까지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가 이제는 선교 1등국에 부끄럽지 않은 그 거룩한 야망을 가진다면은 이제는 콘텐츠와 선교도 전략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 1장에서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전도 종교가 전망계적 선교는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릅니다만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 선교의 개가로 인해서 선교가 지금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략 선교. 그러나 남은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를 우리가 함락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전략적 사고의 개발과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생각하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은 열정이 좋습니다. 뜨거운,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 헌금 많이 내는 거 세계 1등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러분의 이해되기가 다소 쉽지 않은 면이 있다 해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복잡하지만은 이런 논리적 전개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전략 선교로 한마디로 요약되고, 그 전략 선교의 한 이그젬플, 예화가 바로 2030 마스터 플랜이 아니겠느냐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갖다 딱 보여줬어요. 화면을 통해서. 그랬더니 상당히 놀래요. 한국 선수들은 열정 하나만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런 것도 용의주도하게 한다는 것을 이들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더 분발하기 위해서 한국형 선교 개발을 이번에 우리가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도쿄 대회에 우리 한국 참가진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조영중 선교사라고 하는 인물을 또 국제 무대에 우리가 띄워 올리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저는 호텔과 이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국 참여자들과 많은 기회를 나눴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두 번째 강사인 이현정 목사님이 있어요. UBF 한국 대표. 저는 이분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전에 우리가 몰랐어요. UBF의 선교적 사례가 이렇게 훌륭한 줄 나는 전에 미처 몰랐어요. 우리가 모라비안 같은 경우가 세계 자비량 선교의 가장 큰 탁월한 이그젬플, 모라비안 교대 12명 중에 한 명이 선교지로 갔거든요. 그들은 서포트 없이도 그냥 갔습니다. 근데 UBF 선교사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보통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식으로 파송교회, 지원교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자비량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UBF 전체 회원이 6천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들이에요. 그죠? 3명 중에 1명이 선교지에 가 있는. 이 사례를 듣고 우리가 이번에 제목을 잡았어요. 이번 그 전략회의 한 세션을 뭐냐면 한국형 모라비안 선교, 모라비안 모델, 한국형 모라비안 선교의 한국형 모델이 그래서 UBF1을 사례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좋겠고, 세 번째 세션은 조명순 선교사. 이분은 이제 여성 선교학자로서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갈 것 같지만 본인이 이제 일본 선교사였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국형 선교 모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전략회의 때 개발한 그 한국형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여러분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강의를 아주 잘했거나 아니면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나고서 네,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1분 남으셨는데. 네, 중국 선교는 어제 강사로 있는, 예, 맞습니다. 연구되어 있는 게 지금 많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은 뭐 10만 명, 심지어는 100만 명 보내겠다는데 아까 제가 언급한 건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들이 이래요. 우리가 인력을 보낼 테니 한국교회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 우리가 전략 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이후로 이현정 선교사님, 조명수 선교사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전략 선교의 개념이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명강의를 해주신 우리 한정근 선교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 수고와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가 발전하고 또 한국 선교 전략과 정책들이 입안되어져서 급기야 이제 한국 선교 전략과 정책들이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다지는 해가 바로 2010년이고, 바로 에덴버러 백준 선교대회와 앵코이5 선교 전략회의가 이런 것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서 우리가 또 보다 세계에서 가장 그 앞장서는 전략, 그 다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 뒤에 있는 시계는 좀 잘 안 맞고요. 여러분들이 차고 계시는 시계가 시간이
2시 34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9분이죠. 5분입니까? 4시가 더 빠르네. 그럼 저게 맞는. 네, 그러면은 뭐 저거하고 4시하고 상관없이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더 휴식하시면서 뒤에 가서 커피도 좀 드셔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